목회할 때에 제가 그 재단을 떠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어디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원이나 갔다 오면은 일주일이 너무너무 멀고 그동안에 교인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하고 또 교인들도 제가 한두 간이나 이렇게 멀리 가면 교인들도 목사님 안 계십니까? 아버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게 느끼면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감독자로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아침 일찍 왔다가 어디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다. 좀 목사님에 의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재단을 중심으로 한 교회다. 할렐루야. 그 재단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의 궁정을, 주의 장막을, 주의 재단을 사모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급한지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재단을 얼마나 사모하고 재단을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재단을 지극히 사모하고 재단을 항상 중심으로 하고 재단을 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이한 교회가 된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보니까 재단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재단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할 때는 저 혼자만 섬기는 줄 알았어요. 교인들은 물론 도와주긴 하지만은 근데 재단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특이한 교회로서 앞으로 얼마든지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재단을 섬기는 자로 삽시다. 여러분들 재단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재단을 섬기는 자는 결코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나 재단을 섬기는 자로 허락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4지파를 선택했고 그 4지파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4지파만 재단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 있는 부사렐, 단 지파에 있는 오홀리야 이 두 분도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비록 4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재단을 섬기는 자로 쓰신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는 아닙니다. 물론 유다지파도 아니고 단지파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쓰시면 지명하여 쓰시면 여러분들도 재단을 섬기는 자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 기후 제작을 위해서 일꾼을 쓰실 때에 스스로 자원해서 하고자 하는 자를 쓴 것이 아닙니다. 또는 여러 사람이 추천으로 선발된 자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지명해서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기구 제작을 위해서 부살레를 성막 건축 총책임자로 선택했고,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성막기구 제작을 위한 조력자로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아.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제단을 섬기는 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 어머니 복중에서부터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은 간여하시고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선지자로 뽑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직접 지명하여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도 그분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소명받은 일생의 사업을 발견해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생의 사명을, 사업을 발견해낸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도 제단을 섬기는 자로서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애 가운데서 최대의 날이란 뭐냐? 자기의 역사적 사명, 즉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가를 발견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찾아내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최대의 날이라고 합니다. 죄의 재단을 섬기는 자는 결코 아무렇게나 쓰시지도 않습니다. 마땅한 인재를 마땅한 자리에, 즉 적재적소에 쓰시는 것입니다. 이와 상관없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재질이 있는 자를 그 재능대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기구 제작을 위해서 일꾼을 쓰실 때에 이 두 사람은 이에 걸맞는 달란트를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부살렐은 성전 건축 총책임자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오홀리압은 성막 기구 제작을 위한 건축의 조력자로 미술가이면서 숙련공입니다. 그래서 조각하고 수를 놓고 또 이 아론의 그 가운, 이 직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는 달란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본문의 말씀 보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일을 맡기시고 그 재능대로 결과를 셈하시면서 그 재능의 차이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이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길 때에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일감의 분량을 맡기지 않으신 것은 저들이 감당할 재질이 똑같지 않고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셈하실 때도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똑같이 많이 받은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좀 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받은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제단을 섬기는 자는 결코 그를 사람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당신이 명한 대로라고는 원칙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지 않으시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단을 섬기는 자로 뽑을 때에 여러분을 어떻게 섬길까 그렇게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기구 제작을 위해서 3단계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전달입니다. 세 번째는 장인의 실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그 장인이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 부사렐과 그 조수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실천한 계시의 실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전달하신 후에 그 일을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종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 종들에게 미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종을 시켜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임하고 성읍에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범사에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하심을 입은 자들은 물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단을 섬기는 자로 쓰신 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부려만 먹지 않으십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규격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일한 대로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가 상급받기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재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가를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재단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한 대로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바울처럼 고난과 영광의 격차가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고난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또는 강도, 동족, 이방인,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고난당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당하는 일을 마치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떠나갈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제단을 섬기는 자로 평생을 마쳐 그 일한 대로 하나님의 성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일부와 영생교회를 사랑하셔서 온 성도들이 제단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충성 다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